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에게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16장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 쓰임받는 자는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거의 2021년을 마가복음을 함께 보면서 시간을 보내게 되어졌는데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가 오늘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지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제자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목회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요, 하나님이 정말 쓰시는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생각을 해보면 뜻밖에도 아주 평범한 사람을 사용하시더라고요. 또한 우리 기독교의 역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굉장한 사람들이 있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어떠한 일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우리가 마가복음을 계속 봤잖아요. 근데 의외로 아주 평범한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는요, 평범한 사람이 만들어 놓은 비범한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괜찮은 말이죠. 평범한 사람이 만들어가는 비범한 역사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비범한 역사를 만들어가야 예수님의 제자이겠죠. 저와 여러분들도 평범합니다. 평범한데 너무 지극히 평범합니다. 때로는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평범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하나님께 붙잡힌 평범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비범한 역사라는 사실을. 그런데 그 비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링컨이라는 대통령 아시죠? 링컨이 이러한 비슷한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을 좋아한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보니까 하나님 만들어 놓은 사람들 중에 평범한 사람이 가장 많기 때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을 사랑하신다 라고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마지막 장이잖아요. 이 마지막 장은 바로 이런 저와 여러분들 평범한 사람에 의해서 시작되는 복음의 역사의 새로운 무대, 그 무대가 어떻게 열렸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의 마지막 장이지만 이것은 복음의 역사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복음의 역사의 시작을 선포하는 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분을 믿기 시작하면요, 끝이 아니에요. 거기로부터 시작되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마가복음 장정 1장에서 16장으로 다 말씀을 강의하면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시작의 자리에 서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 기억하십니까? 우리 다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1장 1절. 오늘 말씀을 좀 찾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많이 읽어주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복음의 역사를 시작하였는가? 그분이 어떻게 복음을 선포하였는가를 우리는 오랜 시간 말씀을 통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지난주를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마지막 장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이 땅 가운데 시작하신 그 일, 복음의 역사를 전 세상의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그 해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분은 복음의 역사를 누구를 통해서? 당신의 제자를 통하여서 계속하고자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핵심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세계를 통역해 나아가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분이 복음의 역사 가운데 누구를 사용하셨다고요? 당신의 제자, 즉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계속 그 일을 이루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을 가장 먼저 계시하시고 보여줬던 사람들, 그들과 더불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해 가지 않습니까? 그 새롭게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의 복음의 위대한 새로운 시작을 한 사람들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의외로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에요. 평범한 정도가 아닙니다. 누구입니까? 여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절을 사모님께서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네,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이 묻혀있는 동산에 올라갔어요. 우리 재명쌤이 9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아멘.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요, 마리아도 아닙니다. 네. 귀신도 아니고 먼저 어떻게 하셨죠?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9절의 핵심은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활하신 주님이 가장 먼저 보여준 대상이 누구라고요? 막달라 마리아 한 여성에게 보여줬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연약하고 평범한 여자를 통하여서 주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보면 성도님이 여자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여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엎드린 교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많은 너무나 평범한 우리 여자 성도님들을 많이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만약에 주님이라면, 부활한 주님의 입장이라면 나는 누구에게 먼저 나타났을까라고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아마 저 같으면 가장 먼저 누구에게 나타났냐면 베드로에게 나타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일 믿었잖아요. 그리고 제자들 가운데 뭐라고 얘기해요? 수제자라고 말하잖아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갈 때 가장 강력하게 내가 물 위로 걸어도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칼을 들어서 말고의 길을 잘랐던 사람도 누구예요? 네, 그랬던 그가 어떻게 합니까? 3번이나 부인해요. 그것도 어떻게 부인합니까? 저주하면서 부인을 해요. 그러니 저 같으면 가장 먼저 베드로에게 나타날 것 같아요. 두 번째, 또 누구에게 나타날 것 같냐면 저는 의심했던 도마에게 나타날 것 같아요. 가장 먼저. 나중에 나타났지만 도마에게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봐라, 내가 나타났잖아 하고 의심하는 도마에게 확정을 보여줬을 것 같아요. 그러면 쉽게 역사가 바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뭐 위계질서 면에든 어쨌든 마리아보다는 오히려 베드로나 제자들에게 나타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누구에게 나타났다고요? 너무나 평범한 여성인 막달라 마리아에게 복음을 부탁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의 친구 여성들에게 부활의 첫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가져야 돼요. 그럼 주님이 왜 이렇게 평범한 여성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사용한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들이 어떻게 했기에 평범한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는가?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요, 평범한 사람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쓰임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부활의 위대한 증인으로 또 신약시대에 막을 올리는 위대한 역사의 무대의 증인으로 쓰임받았는가를 오늘 우리 3가지를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그들은요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참 중요해요. 왜 중요할까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바로 장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오셨어요. 먼저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증인이 되겠습니까? 증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하는 사람이잖아요. 본 것이 없이, 체험한 것이 없이 어떻게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그들은 이미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정말입니까? 네, 맞습니다. 여러분, 여성에 관해서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좀 찾아가 볼게요. 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을 우리 사모님께서 좀 읽어주세요. 누가복음 8장 1절입니다.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장에 제자들이 뛰어들기 시작합니다. 8장 1절 한번 볼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때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누가 함께 하였다고요? 12제자들이 함께 하였다라고 1절은 말하잖아요. 그런데 2절, 3절에서는요, 12제자뿐만이 아니라 주님께 쓰임받고 주님으로부터 소중히 여김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3절을 선생님께서 읽어주세요.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제자뿐만이 아닌 여러 명의 여자들도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였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여성들은요, 예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던 자들이에요. 특별히 마리아는 어떤 자였습니까? 군대 귀신에 들렸던 자입니까?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던 자들이에요. 병고침으로 해방되어서 주님을 만나고 건강과 자유와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바로 여성들이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3절 마지막 부분에 보십시오. 그들과 함께 뭘 했다고요? 아니요. 그들은 자신의 소유를 가지고 자신의 물건을 가지고 제자들을 섬기면서 주님의 일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은혜를 체험한 자들만이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저는 그들이 체험했던 은혜는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구려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대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은혜를 베푸신 주님이 지불해야 했던 대가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성들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훈련시키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비난을 소문이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로부터요. 특히 누구로부터요? 바리새인들로부터요. 창기와 세리들의 친구라. 그로 인하여 세리들의 적이 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의 적이 되지 않습니까? 심지어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삶을 바꾸기 위하여 기어이 마지막에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 여성들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것이 주님의 값비싼 은혜, 주님의 대가를 지불하고 그들을 얻었던 자유와 해방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깨달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주님을 어떻게 따라갑니까? 끝까지, 마지막까지 따라가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자들이었어요. 오늘 본문 16장 이전에 15장을 한번 볼까요? 다시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표시를 좀 해주세요. 네. 15절, 5절, 40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40절. 우리 최면 선생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보세요. 앞전에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여성들이 여기 포함이 되어 있죠.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들, 그의 제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 은혜가 크면 클수록 더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갑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지 못한다더래요. 그런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요, 그들의 생명을 내어 줄 수 있을 만큼의 예수 그리스도의 큰 은혜를 경험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가운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은혜를 받아야 된다니까요. 체험해야 한다니까요. 주님이 나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생명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주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쫓아가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십자가에 그 예수께서 달려 돌아가실 때 거기까지 따라갔던 사람들 중에 이 여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남자들은 없어요. 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굉장히 제가 경각심을 좀 가졌어요. 왜? 저는 남성이잖아요. 남성들이 이렇게 쉽게 떠날 수 있겠구나. 왜냐면요, 끈기가 없는 것 같아요, 남성들은. 어떤 일들을 하다 보면요, 앞에서 시작합시다 하지만 돌아보면 없어요. 누구만 있냐면 진짜 여성들만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는 남성들은요, 힘의 권력의 상징입니다. 근데 여성들은 너무나 평범하고 지극하잖아요. 어린아이들은. 그런데 오늘 말씀은 누구를 사용하셨다고요? 너무나 평범하고 지극한 그들을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베드로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떠나고 등지잖아요. 그러나 여성들은 끝까지 십자가의 그 현장에 주님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진짜이니까 41절을 보십시오. 41절 사모님 읽어주십시오. 15장. 네, 15장 41절이요.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그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섬겼던 그들이 그대로 쫓아왔죠. 할렐루야. 우리 주님 끝까지 쫓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15절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우리 선생님께서 마지막 절 시작.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왜 봤을까요? 찾아봐. 그쵸. 보십시오. 주님을 체험한 자들은요, 따라갈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다음 스텝을
고민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그 시체가 놓였던 것을 이 여자들은 주목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오늘 16장 1절 안식일이 지나매라고 말하죠. 왜 안식일이 지나매라고 말할까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기 때문이죠. 2절에 보십시오. 그러면 안식일이 지나고 이튿날 매우 이른 새벽에 그쵸? 여자들이 한 품을 가지고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사람들의 비난을 받을 수 있음에도 어떤 형벌에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값비싼 은혜에 빚진 자들이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으로부터 값비싼 구원의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러한 경험을 해야 돼요. 이러한 믿음의 체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다듬어 가시고 나를 정건케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그 간격 가운데 나아가야 돼요. 은혜를 넘치는 예배를 경험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쫓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바로 그들이 누구라고요? 너무나 평범한 여성들이었습니다. 근데 평범하기 때문이 아니죠. 하나님의 큰 은혜의 간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뿐만이 아니라 예수의 부활을 믿었던 사람들이었어요. 부활을 믿지 않고 어떻게 여러분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목할 것은 이것입니다. 이 여성들이 처음부터 부활을 잘 믿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묻혔던 이 동산에 여자들이 올라갔던 이유는 차라리 단순한 이유예요. 예수님에 대한 단순한 애정, 감사, 충성심 때문에 그 시체의 향유를 받으려는 동기였지 이 여성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했다라는 흔적은 나타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도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접했던 여자들의 반응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8절 한번 볼까요? 우리 8절 선생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것은 부활을 기대했던 사람들의 모습은 아니죠. 반응은 아니죠. 만약에 부활을 기대했다면 어떻게 할까요? 할렐루야! 했겠죠. 그렇죠? 그리고 기뻐서 춤추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 말은 부활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여자들은 충격을 받은 것이죠. 그쵸? 그래서 다시 제가 8절 읽어볼게요.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말하지도 못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 여자들이 기대치 않는 일들이 일어나서 충격을 받았음을 말합니다. 이 여성뿐만이 아니잖아요. 이 여성들로부터 부활의 소식을 전해들었던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그들에게 기대를 했던 흔적이 없어요. 심지어는 주님은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믿었다는 흔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불신앙인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부활을 기대했다면 어떻게 하든 부활의 사건을 조작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이 제자들이 철저히 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사건을 둘러싼 상황의 반전이야말로 역설적인 부활을 정면하는 사건이 아니었을까라고 바꾸어 한번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11절에 한번 볼까요? 제자들의 모습에 보면 예수님의 살아나신 분과 마리아의 보신을 듣고도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모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어때 했다고요? 믿지 않- 예, 보고도 듣고도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뿐 아닙니다. 13절 볼까요? 소위 엠마오 길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나머지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잖아요. 그 13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선생님.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않- 성경은 확정을 시켜버려요. 역시, 그쵸? 심지어는 역시 그들은 믿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14절 사모님 한번 읽어주세요.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요. 주님을 알아간다라고 말하지만 이들도 주님과 3년 동안 공생의 삶 가운데 복음을 전했고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고요. 예수님의 역사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믿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역시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꾸짖습니다. 뭐 때문에? 믿지 않음 때문에. 성경은 끊임없이 그들이 믿지 않았다. 이 구절이 되풀이 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이 사실은 타당하고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왜? 우리 본질이 어떠한 자들입니까? 우리는 악한 자들이에요. 죄를 사랑하고 죄를 쫓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불신앙과 회의를 어떻게 넘을 수 있냐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근본을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마침내 이 여성들과 제자들은 그러한 불신과 회의를 넘어서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었어요. 저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먼저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먼저 찾아오셨잖아요. 그쵸? 그들이 주님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찾아오셨고 말씀하셨고 그들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체험으로 마치면 안 되고요. 이 체험이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만나고요. 주님을 직접적으로 만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할 때, 계시가 함께 할 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계적인 심리학자 칼 로저스라는 심리학자가 있잖아요. 그는 본래 20대에 신학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그는 그의 머릿속에 몰려오는 많은 회의를 극복하지 못하고 신학교를 떠나게 돼요. 나중에 그는 자기의 전기에서 자기 신학교 시간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내게 밀려오는 회의를 뛰어넘을 수 없었다. 나는 결국 신학교를 떠났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불쌍한 사람이다. 그는 심리학계에서는 존경받는 세계적인 석학이었고 또 많은 일들을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신학적으로는요. 그는 스스로가 불쌍한 사람이라 불행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회의를 넘어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또 다른 부분에서 또 다른 독백을 하였다고 합니다. 어떤 말을 하였냐면요. 내가 조금 더 추구하였다라며. 이 말을 덧붙였다고 합니다. 좀 더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 말이 아닐까요? 그는 안타까워하지만 돌이킬 수 없는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회의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살아가지만 불신앙의 자리에 나아갈 때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회의를 넘어서 마침내 신앙의 자리에 도달하는 것, 여러분, 그건 바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한다라는 것은 한 번을 말하지 않잖아요.
본래 원어 히브리어에 보면 헬라어에 보면 계속적으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구한다, 찾다, 두드리라는 말은 계속적으로 할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조금 기도했다가 에이 소용없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진정한 예배자는요, 계속 주님께 구하는 자입니다. 그 은혜를 받았던 여인들처럼 계속적으로 십자가에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주님의 애정을 표현하기 위하여 그 자리에 끝까지 남은 그 여인들이 마침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만나게 되어졌잖아요. 그쵸? 그리고 주님의 부활을 믿고 어떻게 합니까? 전하는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졌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요, 끈기가 좀 있어야 돼요. 믿음의 끈기가 좀 있어야 돼요. 끝까지 주님이 주실 그 은혜를 향하여 발걸음을 옮겨가야 돼요. 때로는 소망이 없는 것처럼 그 여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음이 얼마나 그들의 마음을 공허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따라갔어요. 그때 주님은 그들을 만나주셨어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바로 부활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예수의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 되었고,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6절 한번 볼까요? 6절에 보면 천사를 어떻게 비유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청년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청년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바로 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7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7절에 사모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7절입니다. 가서 그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여기서 굉장한 중요한 동사 두 가지가 있어요. 혹시 뭘 것 같아요? 하나는 그래서 가서 맞습니다. 가서, 또 하나는 배우리라. 요거를 또 다른 말로 이르기를이라는 말이에요. 말하다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는 그러니까 가서 말하였다라는 말이에요. 기대하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 앞에 여인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겁에 질려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순종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서 10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전하였다라는 말입니다. 10절 한번 우리 선생님 읽어주시겠어요?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아멘. 누가 갔다고요? 예수를 목격하였던 마리아가 가서 순종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천사를 통해서 주님은 명령하셨어요. 그러자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이에 순종하여 가서 슬퍼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임의적으로 신앙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 주님께서 이 마리아를 누구에게 보냈다고요? 슬퍼하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깨닫지 못하는 그들에게 보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셨어요. 왠지 아세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먼저 깨달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가야 되죠. 가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마리아에게만 주어진 명령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그 다음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그리스도인 제자들에게 계속적으로 유효하는 명령입니다. 이것이 지상 명령이 아닙니까? 그래서 15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15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달리 말하면 너희는 온 천하 모든 곳에 가서 즉 모든 곳이 우리가 전도해야 할 장소임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께서 주신 명령임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순종해야 합니까? 가야 합니다. 믿고 가야 합니다. 이것이 순종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요, 기억나세요? 마가복음의 첫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사역을 파송할 때 그 말씀을 오늘 17절, 18절에 다시 회복시켜요. 그 말씀이 동일하기 때문에 한번 18절, 19절, 17절을 사모님이 읽어주시고 18절을 우리 선생님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에게 귀신 쫓는 능력을 주셨잖아요. 병 낫게 하는 역사를 허락해 주셨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15절의 말씀대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이러한 능력을 허락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종종 우리가 기적의 소식을 들을 때가 있잖아요. 그쵸? 근데 어디서 가장 큰 기적의 역사들을 자주 접하게 됩니까? 선교지잖아요. 그쵸? 그런데 왜 선교지에서 이러한 많은 일들이 일어날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여기서는 기적이 안 일어나고 여기서는 기도하는데 왜 낫는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바로 선교지에서만 일어나는 일은요, 전도의 긴급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전도의 경륜을 이루시는 일들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저와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전도의 명령에 순종하고 결단하고 헌신을 주님 앞에 드리면요, 기적의 역사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 기적은 지금도 가능합니다. 마지막 절 또 우리 두 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20절입니다. 두 분이 시작. 제자들이 나가 도로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적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표적의 말씀이 일어났다고 말씀드리죠. 언제? 제자들이 나아가 전파했어요. 기적 경험하고 싶으면요, 복음 전하러 나가십시오. 근데 복음 전파한다라는 게 여러분 선교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삶 가운데 사마리아, 그렇죠? 사마리아,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예요. 가까이서부터 멀리예요. 우리의 복음의 대상은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가까이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순종하면 이러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저도 좀 이제부터 이 기적의 역사들을 좀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저의 삶을 통하여서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즉 단순한 믿음의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복음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전파할 때 그 메시지의 신실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역사한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지금도 전도의 역사를 보존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영광을 위하여 기적을 일으킬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표적과 능력이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아주 긴 시간 동안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복음의 역사를 시작하였는가, 그분이 어떻게 복음의 선포를 하셨고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지 배우게 됩니다. 그 가운데 오늘의 말씀이 하이라이트입니다. 바로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오신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꼭 닮은 제자로 삼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15절 말씀을 읽고 마가복음 강연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그리고 이 명령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 부르심 앞에 잘하였다 충성된 종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15절 좀 결단하는 마음으로 한번 15절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